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밝음이기 때문에 죄를 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생각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비껴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두 사람의 다툼이 나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이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의 죄인됨을 주장하고 자신의 악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너희가 의인이다 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래서 죄인입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주홍 같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변론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싸우시면서 아니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의 죄가 깨끗게 씻길 것이다. 또 씻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주홍같이 지워지지 않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변명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변명을 피해서 아니다 네가 죄인이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꾼다면 살아있다 하는 자이지만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삶입니다. 무엇이 그런가?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를 들기는 곤란하니까 저의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으시죠? 무엇이 소중합니까? 저는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또 부모님도 소중하고 형제들도 소중합니다. 또 친구들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저 또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저에게도 이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서의 직임과 직무를 떠나서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목회자인 걸 모릅니다. 목회자인 것을 모르지만 전화해서 참 좋은 친구라고 말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없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도움을 구하려고도 많이 합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제가 목회자인 걸 알면 많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로서 직임과 직무 안에서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저를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직임과 직무 안에 있건, 제가 목사의 직임과 직무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건, 어쨌든 저에게 친구로 연결된 그들이 저를 괜찮다, 몇몇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친구다 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느끼고 그 교제 안에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 친구들이 저를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내면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저의 죄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보아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제 속에 있는 죄들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그들에게 고백하거나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모두 다 떠날 것입니다. 좋은 친구였던 것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제가 친구라는 것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어서 이것처럼 치명적인 것이 없죠.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 나에겐 소중하지만 그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정체를 다 모르고 저의 죄성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희 부모님도 그럴지 모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로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저를 참 좋아합니다. 허물없이 찾아오고 허물없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도 참 감사합니다. 큰아들로 저를 존중하고 항상 그 큰아들의 몫을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저는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그만한 존중과 좋은 사람이라고 들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죄성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되면 아마 다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자녀들도 친구들도 어쩌면 부모님도 그렇게 돌아설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거의 다 장성한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사랑받는 목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자이고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직임과 직무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 귀한 자녀들,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죠. 자격 없는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이 놀랍고 귀한 복입니다. 저는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저의 허물을 숨길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위선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은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결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런대로 또 기도하며 그 사람과 함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처럼 여전히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부모로 서고 싶습니다. 또 목사의 직임과 직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에게 계속 허락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의 많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좋은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이것이 제가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이 귀하고 복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누구도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정말로 눈과 같이 되었고 정말로 양털같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직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자녀들의 아버지로 또한 친구들에게 친구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복을 당당히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남편에게는 아내로 서 있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모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찬송가의 은혜와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 누리고 있죠. 복 중의 복은 사함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부요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나 그 모든 세상의 복을 합친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의 가리움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과 죄가리움의 복을 이미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높고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어도 부족할 것인데 낮고 천한 자와 가난한 자의 친구로 그 가난 속에 들어오셔서 평생을 가난과 고난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싸우며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머리 둘 곳 없이 줄이고 목말라 험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복 받을 것 없었던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복 누릴 수 없는 자, 죄악으로 가득 차 어떤 한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친구로, 부모로, 목사의 직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저 어두운 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를 끌어내시어 좋은 사람이라고, 때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몇몇에게라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지만 목사로서 직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저의 원래의 모습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어떠한 것도 누리거나 어떠한 것도 탐하거나 어떠한 것도 욕심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어져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문득문득 너무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복이 아니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고 감사한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더 많은 부를 소유케 하고 남들과 비교하여서 더 많은 권력과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의 좋은 부모로,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로,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 남편에게는 아내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부모가 나를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 자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내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성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안에서 그 직분을 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복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다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이 복을 내 것인 양 누릴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를 감추어 주셨고 사해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죽어서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살아감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것처럼 익숙하리만큼, 때로는 잊어버릴 만큼 너무 가깝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거절치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였는데 그 나라가 그 고백과 함께 오늘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이름 붙여질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인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고 믿음으로 붙드는 삶의 부활입니다. 율법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죽고 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놓아버릴 만큼 악하고 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죽어 천국에서만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범이고 출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고, 이 복을 붙드는 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 가운데서 죽고 다시 살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존중하고 어미와 아비라고 불러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으로 이런 구원과 은혜를 받아, 이 복을 받아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비싼 것을 먹고 더 기름진 것을 먹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하찮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을 받았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귀중하고 복된 사람은 귀중하고 복된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귀중하고 복된 것은 귀중하고 복된 것에 쓰임 받아야 하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세상 재미나 보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평생 예배만 드리는 것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도 보시고 이웃도 보시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서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복 안에서 섬기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그 복 안에서 섬기고 존중하고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그 복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은 것을 귀히 여긴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직임과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직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친구로서의 직임과 직무도 다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 아비로서 직임과 직무를 다해야 하고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직임과 직무를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놀라운 복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이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자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과 함께 맡겨주신 직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값없이 주신 이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꿈꾸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얻거나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큰 귀하고 복된 은혜와 복을 고백하고 누리고 지켜가며 살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을 꿈꾸고 소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받은 큰 것을 놓치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